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그리 없고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만 카톨릭 교회의 부정한 또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한거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면죄부 판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또 신학, 그것을 그 형태들을 지적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세운 종교개혁 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세운 세 가지 정신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세 가지 정신을 내세우면서 개혁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말은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는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 밖에서 다른 어떤 교훈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 속에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 핵심 가치였고 이처럼 종교개혁 정신은 기독교 신앙을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다른 것입니다. 혁명은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부정하지 않고 잘못되어진 것, 근본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시엠프레 레포르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자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은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인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신앙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도록, 적당히 내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레노바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노바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정신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전도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 212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마다 전도서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12장밖에 안 되는 전도서의 10장까지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0장까지 그 헛됨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인생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2장에 이 전도서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도 12장 8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마스 압솔루도 넬로 압솔루도 또도 에스운 압솔루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무려 40회 정도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책은 정말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코알렛은 정말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전도서를 덮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만 느끼게 된다면 전도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코알렛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오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가,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1장서부터 10장까지 아주 인생을 자기 자신이 살아보기도 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 깊이 있게 세밀하게 살핀 후에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으로 끝을 냈습니까? 아니지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1장, 12장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올바로 읽은 사람들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는 인생,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다 읽고 묵상하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과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그 깨달음을 알고 붙잡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면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이래서 허무한 거야. 그러나 그 허무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세 가지 경우에 허무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그걸 얘기해요. 첫째는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허무하다.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허무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수고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 때 참 허무하다는 것이죠. 고생해서 성공해도 그 성공의 열매가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부모가 그래서 성공해서 뭘 모아놓은 듯 했는데 그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그 모으고 성공한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선한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될 때, 뭐 자식에게 후대에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될 때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음을 깨달을 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 세대에서는 그래도 기억을 할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 기억해요. 그런데 한 세대만 더 걸쳐가면 그 기억함이라는 것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많이 기억해 주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기억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지 않음, 그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서를 읽으신 여러분들은 더 상세하게 왜 허무함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약하면 그런 세 가지 정도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허무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 안에 허무함을 극복할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1장에서 헛되다 했고 12장 8절에 또 헛되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이라고 해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다 말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국이라는 말은 결론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본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도자 코엘렛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13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 앞서 지금 한 얘기,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코엘렛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전도서 1장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코엘렛이 그러니, 야, 내가 할 말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결론은 이것이, 결국 일의 결국은 이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본분이라고 했는데 세번역은 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믿으라 하는 얘기.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뭐라고 해요? 해 아래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해 아래 사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해 아래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서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해 아래서 산다는 것,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 자기만의 성에서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들.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자들, 해 아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데 그 삶은 어떤?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해 위의 삶이에요. 해 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 위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 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해 위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해 위의 세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공간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이야기를, 해 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해 위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 위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저 위, 해 위의 세상을 소망하게 되고 그 해 위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해 아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 우리에게 있던 허무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우며, 그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우리가 주를 바라봄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의 허무함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해 아래서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너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cumple sus mandamientos.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들어왔던 허무함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에 눌리지 않고 그 상황과 사건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을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도서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사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원래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람이 머무는 순간 그건 바람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정말 기쁨이나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전도자가 쓰고 있는가?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 그것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잡은 듯 했는데, 만족이 있을 듯 했는데 잡은 것도 아니고 만족감도 없는 그런 상황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허무함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붙들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믿는 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하니 기뻐해지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감사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 용서, 이해, 이 모든 것이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그런 삶에는 허무함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라. 인생에 허무함이 있느냐?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 하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움츠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는요,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죽으면 끝이 난다,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후 세계가 있다는 생각, 그것은 어렴풋이 하는 듯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생과 이 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좀 어려워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해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행한 모든 것, 그것은 그때에 주님이 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그날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 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날이 오면 인내하게 돼요. 지금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돼요. 그날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왜? 그날에 사랑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 코엘렛이 하고 있는 이 인간의 본분, 사람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본분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채찍과 같다. 찌르는 채찍과 같다. 여러분, 채찍은 말이나 소를 빨리 가게 하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목과 같다. 잘 박힌 목과 같다. 오늘 코엘렛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인생의 삶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며 정말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시각각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